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 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하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모하라 사람 네, 여러분 1절하고 2절에서 포인트는 2절입니다. 보통 저희가 설교를 많이 들을 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설명해줘요. 관료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다. 힘과 권력과 부와 지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여러 가지 표현을 1절에서 한마디로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지도자였다로 이 요한복음 아주 짧게 표현을 하고요. 대신 어느 부분을 길게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시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물론 유대인으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고 덕망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의 일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려면 이 니고데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냐면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한마디로 영적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저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길래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지금 이 수많은 유대 사회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들끓고 있는 거지?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존재지? 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마음의 방향이 몸의 방향이 예수님께를 향했다고 해서 니고데모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했느냐?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다수는 니고데모의 그 꽤 있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는 그의 삶의 모든 주변 상황에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극소수였죠. 대다수는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를 못 느끼던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니고데모만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를 거부할 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금 질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정도면 예수님이 좀 친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참 이제 대화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많은 대화들을 쭉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면박을 줍니다. 면박. 여러분 이게 10절과 11절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면서 성경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딱 만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과 이스라엘의 선생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하면서 뭐라고 면박을 주냐면, 너희는 내 말 안 믿잖아. 너희는 내 말 안 믿잖아. 내가 한 일도, 그리고 내가 본 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당연히 그렇게 보여요.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대화를 앞에서 한참 하다 보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지? 이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어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의 주관적 판단이고, 본문의 맥락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답에 강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고요?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본 걸 말하고 본 걸 증언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아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신학자들의 해석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일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쓴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는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럼 너희는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일 수도 있고, 또는 요한이 이 성경을 썼으니까 요한의 공동체의 기록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세요. 자, 이 모든 것,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를 했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야기를 했든 이것의 최종적인 첫 번째 출발점은 이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 얘기가 전해졌든 아니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에서 이야기가 전해졌든 그건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너희는 니고데모예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점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 내가 말해도 안 믿잖아. 내가 본 것을 증언해도 너는 안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또 다른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이 매우 개인적이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회심의 변화 있잖아요. 구원의 변화는 기적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대화에서 일어나요. 대화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에게 회심 마음을 바꾸어 주님께로 나아가듯 4장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먹고 있는 떡이 갑자기 하나가 10개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기한 것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 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지금 제가 설교자라고 하는 저를 쭉 빼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회심의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기성아 이거 한번 가져가 봐.
귀쪽으로도 안 들었죠. 쓸데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머리도 그렇고 저의 몸도 그렇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필요로 해지는 거예요. 제 몸이. 그래서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깨와 종아리가 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아, 이거 내가 굳이 아내를 마사지 안 해줘도 되고 또 아내도 절 마사지 안 해줘도 되겠구나. 아픈데 어깨 좀 주물러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것만 갖다 대면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어났어요. 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고백들, 말씀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읽히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잡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자, 무엇을 믿을지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로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안 믿잖아 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 못 믿어도 되니까 땅에서 일어난 그 일이라도 믿어라. 여러분, 땅의 일이 무엇인가요? 니고데모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니고데모도 알 수 있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늘의 일을 잘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신령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의 눈앞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와 대화하는 이 땅의 일이 뭔지 그거라도 좀 믿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12, 14절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풀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신실한 니고데모야,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이라고 인정하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하지만 내 눈앞에 땅을 딛고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너는 너의 세상 중에 너가 사랑하는 이 땅에 일어난 이 신비조차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땅의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와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실에 채워진 먼지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 개수조차 세거나 무게를 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의 개수도 못 세는데 제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와 대화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귀에 들릴 만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땅의 언어로 대화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 정도는 누군지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땅의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과 대화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땅의 일을 예수님의 인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땅의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게 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땅의 일입니다. 두 번째 땅의 일은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도 뱀이 광야에 들린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 가운데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 될 땅의 일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땅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의 인자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육체로 달려 죽으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자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한 그 인간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인자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문자적으로 요셉의 혈통으로 온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고요. 또한 동시에 진짜 몸을 가진 찐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론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땅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땅의 일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늘의 일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본문인데요. 15절로 18절의 본문을 한번 통으로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일은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은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믿는 사람만이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영생과 구원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왜 영생, 곧 구원을 얻는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왜 굳이 당신의 아들 홀로 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거 외에는 보여주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 안에 일어난 가장 최상의 기적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최상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일을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해석이 되겠죠.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신비가 땅의 일이자 곧 하늘의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고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멸망과 죽음의 인생을 영생과 생명의 인생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사실은 경제적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우리 삶의 문제도 기적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문제는 그 기적이 끝나면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기적만 베푸시는 진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이 교회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스며드셔서 주님과 좀 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대화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좋고, 찬양을 통해서도 좋고, 예배를 통해서도 좋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셔도 좋아요. 그 대화 안에서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복음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찾아온 복음에 대한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가 타인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상과 타인을 향한 복음 선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화면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크고 깊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실 만큼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니고데모가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변화됐어요. 니고데모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인을 향한 복음 선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할 만큼 우리의 가정, 자녀, 세상과 사람들은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바로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할 매우 신비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만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복음은 기적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또 주님과의 영적 기도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 안에 더 깊이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